시편서 53편 여기 1절에서부터 6절 그러니까 시편서 53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서 14편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폴리 혹은 또 폴리시니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산다고 무책임하게 대답할 사람도 없잖아요.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죽지 못해서 살지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할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확실한 목표를 상실한 사람일수록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할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짐승의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나 돼지나 모든 짐승들은 그저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자,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할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질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사느냐고 묻는 가운데 다섯 번째,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78억의 인류가 3만여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에 보면은 물론 이 시편 14편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선을 행치 아니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가증한 악만 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도덕적 타락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풀리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다 믿어왔습니다마는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이 각기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야, 저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발로 일어서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서 걸어가라고 그랬을 때 그 순간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바울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이끌어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가르쳐서 제우스, 그 다음에 이 바울을 가르쳐서 스스, 이 허르메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신들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욕구가 있으면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본능은 이미 음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것은 벌써 이성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니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두려워합니다. 죽어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와서 생생하게 내가 죽어봤더니 뭐가 어떻더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으면은 여러분 연습이 없습니다. 죽으면은 그저 죽는 겁니다. 죽음이 이성의 세계가 찾아갈 수 없으니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한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든지 떠나든지 지구를 떠나든지, 그리고 그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이 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천까지 이끌어 줘서 천국을 다 봤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세상의 말로 잘못 표현하면 어떠하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말이 없어가지고 14년 동안이나 말을 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 없어요. 야, 천국이 어떻더냐? 오, 굉장히 좋아. 천국의 과일이 어떻더냐? 세상의 과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 어떻더라? 대상이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14년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보고 온 천국 애끼다가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삼층천까지 천국까지 갔다 온 유일한 사도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창조 이래 천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천국의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살든지 이 세상 떠나서 내가 천국에 가든지.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내 육신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14년 전에 보고 온 그 천국 가고 싶어. 빨리빨리 천국 가고 싶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란 질병 고통 많은 세상에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죽고 싶어. 그 뜻입니다. 왜요? 그는 천국의 실상을 다 그는 경험하고 보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다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서 무한한 생명으로 갈아타는 정류장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육체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입니다. 현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무한한 시간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바로 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는데도 인간의 소행이 가증하여 잠시 양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소위 신을 부인하는 오늘 넌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상으로 철학적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잠깐 뒤에 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없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웠다고 해서 여러분 해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있는데 잠시 구름이 해를 가리웠을 다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마치 손바닥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해가 없다고 우겨대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철학자 중에서도 순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단하다가 무신론으로 떨어진 철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철학자들 중에는요, 유신 철학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철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없을 묵자, 무신론 철학자들, 하나님이 없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다가 그는 말로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했고 저들은 죽음 앞에 나중에 벌벌벌벌 떨면서 결국 죽음 앞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자연 만물과 자연의 질서를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어 잊으려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우주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의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순수한 우리 인간들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은, 우주는 하나님의 사상 표현인 것입니다. 존재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그 집을 짓기 전에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설계에 따라서 집을 짓게 되는 것인데, 집을 짓는 목적은 그 사람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심심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우주를 설계하셨어요. 목적이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육체의 사람이 있고 거기에다가 영혼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육체는 영체로 부활체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예수님 세상 끝날에 오시면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없다기보다 너무나 많아요. 참 불쌍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주를 만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다른 피조물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창조했어요. 소나 개나 돼지나 말이나,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마음대로 부려먹든지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볶아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소멸입니다. 끝입니다. 왜?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은 따라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불로 태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그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영혼과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 알고 만나고 느끼고 감사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리고 태양계 중에서 태양계 9개의 행성이 있어요. 그 중에 지구는 3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들은 지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요?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구만장천 높은 하늘에 해도 별도 달도 지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달이 있어서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바닷물을 걸러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태양이 있어서 곡식을 짓게 면 열매를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전부 다 태양과 달과 해와 별은 지구를 위해서. 지구 안에 5대양 6대주 8만리 이 지구 안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우주의 존재 목적이 지구를 위한 것이라면 지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추나추동 44절 1년 365일 지구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가동시켜주는 거예요. 벌써 2022년도 10월 셋째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2022년도 벌써 10월 셋째 주일을 준 거예요. 앞으로 2022년도 지나면 2023년. 그러나 마냥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더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못하고 어두워져요. 별들이 하늘에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음을 알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속화 세상에 취해서 허랑방탕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 창조가 있으면은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요. 처음이 있으면은 나중이 있어요.
이제 이구동성으로 세상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우리 시대에 앞으로 5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5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나의 잎사귀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깝기는 가까웠어요. 교계에 되어질 일, 정계에 되어질 일, 지상천하에 되어질 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어요. 우박의 재앙, 기근의 재앙,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천년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 중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의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일편단심 백절불굴의 금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되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천국 가는 예수, 허튼 생각하고 제약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차차 믿겠다, 요 다음에 믿겠다 하다가 아차 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누가요? 이 원수마귀들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옥 자식 만들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사이비 종교를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곁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니 세 번째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적 즐거움과 거기서 얻는 영적 삶의 원동력과 용기와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그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 뭐 재미가 있어?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싶어. 근데 보여줄 방법이 없어. 예수 믿으면 좋아 정도가 아니지. 누가 나에게 그때 예수 믿지 마 하면은 나는 그때 내 전체를 다해서라도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은 세상에 살 맛이 없어.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왜? 내 속사람,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그 고귀한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은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소망의 내일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희한한 능력들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세상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길렀으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재차 재림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앞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남은 때에 남은 여생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다 구원의 반열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마음의 평강과 모든 범사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